367장 같이 찬양하시겠습니다. 찬송가 367장 십자가를 내가지고 같이 찬양하시겠습니다. 십자가를 내가 지고 주를 따라가도다. 이제부터 예수로만 나의 복을 삼겠네. 세상에서 부귀 영화 모두 잃어버려도 주의 평안 내가 받고 영생 복을 얻겠네. 주도 곤욕당했으니 나도 곤욕당하리. 세상 칭 감사하되 예수 진실하도다. 예수 나를 사랑하사 빛난 얼굴 보시며 원수들이 미워하나 염려할 것 없도다. 내가 핍박당할 때에 주의 품에 안기고 세상 고초 당할수록 많은 위로 받겠네. 주가 주신 기쁨 외에 기뻐할 것 무엇냐. 주가 나를 사랑하 기뻐할 것뿐일세. 아멘. 이 시간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이 새벽에 저희들을 불러주시고 하나님 앞에 나올 수 있도록 은혜 주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날마다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거하게 도와주시옵시고 말씀으로 무장하여 이 타락하고 어두운 세대 가운데 빛들의 아들들로 나타날수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을 듣기 원합니다. 말씀을 듣고 깨닫는 은혜가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주께서 이 시간 함께해 주실 것을 믿고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나이다. 아멘. 이 시간 느헤미야 1장 1절에서 4절 말씀 보겠습니다. 느헤미야 1장 1절에서 4절 말씀 같이 한 목소리를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느헤미야 1장 1절에서 4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하가라의 아들 느헤미야의 말이라. 아닥사스다 왕 제12년 기스르로에 내가 수상궁에 있더니 나의 한 형제 중 하나니가 두어 사람과 함께 유다에서 이르렀기로 내가 그 사로잡힘을 면하고 남아있는 유다 사람과 예루살렘 형편을 물은즉 저희가 내게 이르되 사로잡힘을 면하고 남은 자가 그 도에서 큰 환난을 만나고 능욕을 받으며 예루살렘 성은 회파되고 성문들은 소화되었다 하는지라. 내가 이 말을 듣고 앉아서 울고 수일 동안 슬퍼하며 하늘의 하나님 앞에 금식하며 기도하여. 아멘. 느헤미야의 교훈, 느헤미야의 교훈이라는 제목으로 같이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자, 오늘부터 느헤미야에 대해서 말씀을 나눌 텐데, 느헤미야는 이제 바벨론으로 끌려갔던, 포로로 끌려갔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고 이 3차로 예루살렘으로 이제 귀환했던 사람이죠. 1차 때는 이제 스룹바벨, 2차는 에스라, 3차는 이 느헤미야입니다. 느헤미야는 이제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페르시아 제국에서 술관원으로 있다가 왕의 허락을 받아서 이 백성들을 이끌고 예루살렘에 와서 이제 성벽을 재건하게 되는데 52일이라는 아주 빠른 시일 내에 아주 신속하게 성벽을 재건해서 이 느헤미야의 이 리더십, 지도력에 대해서 학자들이 많이 연구를 하고 있죠. 자, 오늘은 이제 느헤미야에 대해서 오늘 그 신앙에 대해서 우리는 몇 가지 교훈을 얻고자 합니다. 자, 느헤미야는 첫 번째 대제국의 고관으로 누리는 영광보다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이 영광을 더 중시했던 사람이죠.
자, 우리가 항상 기억해야 될 것은 나는 누구인가, 나의 본질, 나의 소속은 어디인가, 이것이 아주 중요합니다. 내가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라는 것, 이 소속이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나는 예수님의 은혜로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요, 하늘에 속한 하나님의 백성이죠.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과 하나고 하나님과 한 가족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아픔이 나의 아픔이요, 하나님의 기쁨이 나의 기쁨이 되는 것이죠. 예수님께서도 이 교회를 세우시고 한 지체로, 마치 몸을 비유하시면서 한 지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한 공동체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항상 우리의 소속이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라는 사실을 분명히 기억하고 있어야 됩니다. 모세도 이 바로의 궁에서 왕자로 자랐습니다. 그러나 그는 히브리 민족이었어요. 자, 겉으로는 바로의 이 아들로서, 이 왕으로서 교육을 받았지만 속으로 그 본질은 바로 하나님의 백성이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히브리서 11장 24절 이하에 보면은 모세는 장성하여 바로의 공주의 아들이라 칭함을 거절하고, 자, 본질이 무엇인지, 나의 이 근본이 누구인지를 알았던 것이죠. 도리어 하나님의 백성과 함께 고난받기를 잠시 죄악의 낙을 누리는 것보다 더 좋아하고, 자, 애국의 궁에서 잠시 이 죄악의 쾌락을 즐기는 것보다 차라리 하나님의 백성과 함께 고난받기를 더 원했던 것이죠. 그리스도를 위하여 받는 능력을 애굽의 모든 부하보다 더 큰 재물로 여겼으니 이는 상 주심을 바라봄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우리가 이 땅에 살고 있고 이 땅에서 많은 것을 누리고 있지만, 그러나 이 땅에서 누리는 그 모든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는데, 그것은 바로 내가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것이죠. 그리고 하나님께 주실 그 상을 바라보고 살아가고 있다는 것을 기억을 해야 됩니다. 돈보다 명예가 중요한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의 명예를 소중히 여길 수 있어야 돼요. 이 세상의 어떤 물질보다 하나님의 이 명예, 하나님의 자녀라는 이 칭호가 더 중요한 것이죠. 자, 이것을 알게 되면 우리는 이 인생을 함부로 살지 않습니다.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게 되어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 땅의 영광보다 하늘의 영광이 더 크기 때문에 그렇죠. 그래서 오늘 느헤미야는 이 땅에서 그 높은 이 직위보다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사는 것을 더 기뻐했던 사람으로 우리는 기억할 수 있습니다. 자, 두 번째로 느헤미야는 자신의 입신양명보다 민족의 수치를 더 크게 생각한 이 지도자의 그 양심을 가지고 있었어요. 자, 오늘 2절에 보면은 느헤미야가 자기 형제 중, 그리고 이제 몇몇 사람들, 유다에서 돌아온 사람들에게 물어봅니다. 예루살렘 형편이 어떻습니까? 물어봤을 때 3절에 보면은 사로잡힘을 면하고 남은 자가 그 도에서 큰 환난을 만나고 능욕을 받으며 예루살렘 성은 회파되고 성문들은 소화되었다 하는지라. 자, 성이 무너지고 그리고 성문이 불타고 그야말로 참 처참한 모습을 듣게 되죠. 자, 이것을 듣고 나서 오늘 말씀처럼 느헤미야는 통곡하며 슬퍼하며 옵니다. 자기 고국이 그렇게 엉망이 되고 무너진 것을 보고 슬퍼하면서 하나님께 통곡하며 오는 내용이 나오죠. 사실 이 느헤미야는 페르시아 제국의 아주 고위 관료였습니다. 아주 편했죠. 굳이 그 예루살렘의 문제에 대해서 이 고통을 느낄 필요가 없었어요. 그냥 모른 척하고 무시했으면 됐습니다. 자, 그런데 그 양심이 허락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그 사람의 본질이 이스라엘 사람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백성이기 때문에, 바로 하나님께서 세우신 그 성전이 그렇게 문제가 생기고 돼서 자기 신앙 양심이 허락지 않았던 것이죠. 자, 이처럼 느헤미야처럼 정말 이 지도자로서 선한 양심을 가지고 자기 고국의 그 어려움을 끌어안고 아파했던 사람이 이제 에스더죠. 에스더 4장에 보면은 하만이라는 사람이 이 수상궁에 있는, 그리고
그 페르시아 제국에 있는 많은 유대인들을 어느 한 이 날을 정해서 다 죽이기로 하고 이제 왕의 인장을 찍게 되죠. 자, 이것으로 인해서 유다 민족은 큰 위기에 처하게 됩니다. 이때 모르드게가 왕궁에서 왕후로 있는 왕비로 있는 에스더에게 이것을 제발 도와달라고 요청을 합니다. 네가 왕을 좀 막아달라고. 네가 왕비가 된 것은 이때를 위함이 아니냐. 이렇게 얘기하면서 이 부탁을 하게 되죠. 자, 에스더는 왕비로서 모른 척하고 있으면 됐습니다. 굳이 왕에게 얘기했다가 잘못하면 죽을 수도 있었어요. 근데 에스더는 자기 민족의 어려움, 자기 민족의 위기를 그냥 놔두지 않았습니다. 3일 금식, 죽으면 죽으리라 금식 기도하고 왕에게 나아가서 자기 민족을 구원하게 되죠. 자, 오늘 느헤미야와 에스더의 공통점이 있습니다. 이 사람들은 민족의 어려움을 도울 수 있는 정치적인 혹은 관계적인 위치에 있었던 사람들입니다. 자, 일반 평민은 감히 그렇게 할 수가 없겠죠. 자, 이것은 그들에게 주어진 십자가였습니다. 그들은 자기에게 주어진 그 십자가를 지고 담대하게 왕에게 나가서 도움을 구합니다. 그 도움 덕분에 이스라엘 민족은 구원을 얻게 되죠. 자, 오늘도 마찬가지입니다. 주님의 몸된 교회에 정말 많은 어려움이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 어려움을 도울 수 있는 위치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돕지 않는다면 이 사람은 신앙 양심을 속이는 것입니다. 만약 느헤미야가 나는 모른다고 그렇게 모른 척 했더라면 이스라엘 민족은 굉장히 어려움에 빠졌겠죠. 만약 에스더가 나는 모른다고 모른 척 했더라면 물론 이제 다른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구원하셨겠지만 그 사람은 하나님께 쓰임받지 못한 것이죠. 우리는 내가 하나님 나라를 도울 수 있는 위치에 있을 때 도우시기 바랍니다. 그것이 복받는 비결이에요. 제가 옛날에 한국에 잠깐 갔을 때 어느 권사님을 만났는데 굉장히 이 가정 형편이 어려웠어요. 남편은 뇌졸중으로 거의 움직이지 못하고 이 권사님도 너무 가난하고 힘들고 또 시어머니까지 모시고 있고 정말 너무나도 형편이 어려운 가정이었는데 자, 어떤 다른 이 분을 통해서 얘기를 들었는데 그 이유가 있다고 그래요. 도대체 왜 그러냐 했더니 옛날에 이제 이분이 목동에 살았는데 굉장히 큰 부자였다고 합니다. 근데 교회에서 건축을 한다고 하니까 이분이 교회를 옮겨버렸어요. 그리고 그 어려운 시기에 정말 건축하면서 힘들게 목사님이 힘들게 이 건축을 했는데 교회를 다 짓고 나니까 그제서야 다시 본교회로 돌아왔다고 그래요. 그리고 나서 시간이 흘러 결국에는 이 가정이 굉장히 어려워졌다고 합니다. 제가 그 배경을 듣고 정말 굉장히 두려운 마음을 가졌어요. 자, 하나님의 이 교회가 어려움을 당했을 때 방관하거나 피하면은 그 사람은 자기가 받을 수 있는 복의 기회를 차버리는 것입니다. 그 어려움은 바로 나로 하여금 도울 수 있는 기회를 준 거예요. 그 기회를 놓쳐서는 안 됩니다. 비록 힘들더라도 그 어려운 시기에 자기가 헌신하면 하나님께서는 훨씬 더 많은 것으로 갚아주시게 되죠. 오늘 느헤미야와 에스더는 자기 위치에서 최선을 다합니다. 어려움을 무릅쓰고 왕에게 나가서 자기 동족 이스라엘 민족의 그 어려움을 결국 해결해내고 맙니다. 참 대단한 믿음이죠. 그래서 우리는 교회를 도울 수 있는 위치에 있을 때 그때 도우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 쓰임 받으시기 바랍니다. 그 사람이 결국 하나님이 주시는 정말 말할 수 없는 축복을 누리게 될 것입니다. 자, 세 번째로 느헤미야는 자신의 지위를 버리고라도 하나님의 도성의 재건을 위해서 헌신하게 돼요. 오늘 느헤미야는 통곡함이 옵니다. 자기 민족의 그 고난과 고통을 듣고 슬퍼하면서 울게 돼요. 그리고 기도합니다. 자, 우리는 보통 이 정도로 끝날 텐데 느헤미야는 여기서 끝나지 않아요. 그냥 슬퍼하거나 기도하는 것으로 끝나지 않고 직접 왕에게 나를 예루살렘으로 보내주십시오. 자기가 직접 나섭니다. 그 편안한 이 도시에 페르시아 제국의 지위와 명예와 재산과 그리고 이 편안함, 안전을 다 내려놓고 위험하고 힘든 이 예루살렘으로 자청해서 가기로 하는 거죠. 진정한 믿음은
행함이 따르는 것입니다. 행함과 믿음은 결코 분리될 수 없습니다. 오늘날 기독교의 가치가 하락하고 있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세상에 있는 사람들이 기독교인들에 대해서 말만 잘하고 행동하지 않는다. 남을 시키기만 하고 자기는 희생하지 않는다. 이런 말들을 많이 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우리 사랑의 진정한 의미를 몰라서 그래요. 사랑은 희생이 따르게 되어 있습니다. 희생이 없는 사랑은 사랑이 아니죠. 우리가 정말 예수님을 사랑한다면 예수님을 위해서 희생도 할 수 있어야 됩니다. 오늘 느헤미야는 사랑하는 하나님을 위해서 자기를 희생합니다. 힘들게 어려운 그 예루살렘 땅으로 자청해서 가게 돼요. 이것이 바로 진정한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 사랑하는 마음이죠. 희생을 두려워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정말 사랑한다면 희생하게 돼 있어요. 주님의 몸된 교회를 사랑한다면 정말 희생하게 돼 있습니다. 자, 네 번째로 느헤미야는 인간적인 방법에 의존하기 전에 하나님 앞에 먼저 기도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위해 일한다 하더라도 먼저 기도해야 됩니다. 하나님께 도움을 구해야 돼요. 내가 하나님의 일을 하는데 뭐 굳이 기도할 필요 있어? 그렇지 않습니다. 모세는 애굽의 왕자라는 자기 지위를 이용해서 이스라엘을 구원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애굽 사람을 쳐 죽이게 되는데, 자, 오히려 살인자로 낙인 찍혀서 이 광야로 도망가게 돼요. 자기는 자기의 지위로 모든 걸 할 수 있다고 착각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도우심 없이는 내가 아무리 높은 지위에 있다 할지라도, 내가 아무리 힘과 능력이 있다 할지라도 결국 하나님의 일을 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일은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바로 그것이 기도하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일하시도록 하는 것이 바로 기도입니다. 내가 할 수 있다 할지라도 그래도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일하시게 되고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는 거예요. 내가 할 수 있다고 내가 해버리면 그건 내가 하는 것이고 내가 영광을 받는 것이죠. 예수님도 스스로 죽은 나사로를 살릴 수 있는 능력이 있으셨어요. 자, 그런데 무덤 앞에서 예수님은 아버지께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버지, 항상 내 기도를 들어주심을 감사합니다 하고 기도하십니다. 그리고 나사로를 다시 살리시게 되죠. 자, 예수님은 스스로 살 권세도 있고 죽을 권세도 있고 생명을 줄 수도 있고 빼앗을 수도 있고 모든 권리를 가지고 계시지만 먼저 기도하셨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에게 아무리 지위가 있고 할 수 있는 능력이 있다 할지라도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빌립보서 4장 6절에 보면은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구하라고 말씀하고 있는데, 자,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가 할 수 있는 일, 할 수 없는 일, 모든 일에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일하실 것이고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실 것입니다. 오늘 느헤미야를 통해서 우리는 참 믿음을 가진 성도가 어떻게 살아야 될지를 다시 한번 되새기고 교훈 삼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우리에게 말씀해 주심을 감사합니다. 느헤미야의 이 아름다운 신앙을 우리가 본받게 도와주시옵시고 하나님 앞에 진실하고 행동하는 믿음을 갖게 도와주시옵시고 항상 기도하며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을 살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이 새벽에 기도할 때 우리에게 기도의 영을 부어주시옵시고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증거를 얻을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나이다. 아멘. 오늘 말씀 기억하시면서 하나님, 정말 나를 통해서 느헤미야처럼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날 수 있도록 축복해달라고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교회와 가정을 위해서, 자녀를 위해서 이 시간 합심해서 간절히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